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라 수리야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렇게 축하하는 날인데 여기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목자들, 밤에 양들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이 계절이 보통 이스라엘에서 한 5월에서 9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동방정교 같은 데서는 그래서 여름에 8월경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하여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다 보니까 12월 25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날도 귀중하지만은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 태어나신 날을, 이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모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귀한 그런 경배하고 섬기는 동방바설처럼 그런 날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때를 여기 1절에 누가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적은 글들인데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이 예수님 태어난 그런 시기 역사적인 때는 이 가이사 황제란 뜻이죠. 아구스도라고 하는 어거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 황제가 재임할 때 영을 내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환상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이 역사 가운데로 이 지구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이분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황제인데 처음 자기를 황제라 그렇게 이제 칭호를 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황제는 자기 로마 속국의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그 풍속, 문화 이런 것들 자유를 줬어요. 언어적인 거 그걸 마음대로 그걸 하라 그렇게 이제 한 굉장히 유명한 형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아구스도가 민족들을 수십 민족이 로마에 그때 속국으로 있었는데 나라들이 다 호적해라. 자기 고향에 가서 그걸 전부 자기 고향의 호적을 다시 새롭게 작성하라.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미 마리아는 잉태되었고 그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 호적하라는 명이 안 났으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가 없죠.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섭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몇 년도예요? 2022년 12월 25일 이제 며칠 있으면 2023년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왜 2022년이냐? 예수님 태어나신 때부터 2022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때를 중심으로 달력이 기원전 BC가 되고 예수님 태어나신 후로 기원 후 AD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그 구원 경륜을 이 땅 위에 인류에게 이루기 위한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모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섭리, 뜻, 구원의 그런 계획, 경륜을 따라서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언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사람의 머리로는 연구로 철학으로는 어떤 종교도 이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셔 오셨다. 나와 같은 그런 동질의 그런 인간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름을 하나님 사람이라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성도 하나님이시고
인성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 참 사람. 왜? 누굴 위해서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은 다 경전이 많아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유교도 사서 삼경이에요. 많지만은 교훈들이 많아요. 그걸 따라야 돼. 그걸 지키라. 그걸 수행해라.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런 이론이나 이런 교훈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돼 죽고 부활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인류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이, 복음의 이런 귀한 은혜가 주어졌느냐.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 역사가 중간에 잘못돼서 초대교회 순수한 생명의 역사가 그만 왜곡되고 굴절돼서 이방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철학적인 이익이 많이, 율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덧붙여져 가지고 신비적인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가지고서 참 생명 예수 한 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 율법, 내 노력,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영이신데 하나님을.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강보로 싸서 구유에, 짐승들 먹이통인 구유에 누웠다. 이는 사관에, 이 여관을 말하죠. 요즘 호텔.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은 한 번 모실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무린 아주 적은 목자들, 비천한 그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유대교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그 때도 바로 그런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 거짓 선자들의 시대, 많은 거짓 선생,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해서 야, 이런 시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나도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참 예수를 모실 그런 위치가, 그런 심령, 그런 참 복된 그런 내 삶이,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셨는가? 그 분을 내가 지금도 모시고 사는가? 이걸 한번 깊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모시기 위해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 유대 사람들의 풍습은 먼저 함께 지내는 결혼 생활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이게 우리 보면 약혼식과 같은 거죠. 근데 정혼한 이 요셉과 살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셉이 처음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가만히 괜히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이걸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임해서 야, 너 정혼한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인데, 자,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장의 26절에 보시면 그 바로 전장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 예수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마리아가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의 걱정은 유대인들 율법이 얼마나 엄합니까? 동침하기도 전에 약혼하고 나서 아이 뵌 걸 보면은 이게 아주 나쁜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런 염려는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러면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속에 태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는 중생을,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를 모실 수 있을까?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인격 한 분, 이건 내 은혜, 내 노력으로, 내 율법의 어떤 그런 애씀으로, 결심으로, 철학으로, 교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마리아처럼 여기 보니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을 모시게끔 지은 존귀한 이런
위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렇지만 사탄이 죄를, 선악과의 생명, 죄를 가져와서 죄로 타락된 내 모습, 비천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나의 모습 보고 예수님 십자가 그 말씀 진리만 붙잡고 그 말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여러분과 저의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명으로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정말 모신 사람,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목사냐 장로냐? 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총회장 같은 분이에요. 신학교 학장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해. 나는 이 수십 년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공로를 쌓고 이런 내가 목사고 이런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그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계급장 다 떼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여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영원한 죽음을 우리 가지게 됐는데, 말씀대로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가족, 혹시 내 심령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 조금 더 보탬이 없고, 전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주권적인 섭리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천사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몰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이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의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좋은 소식을 능력으로, 우리를 귀한 계시와 은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루신 은혜를 내 안에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구원의 역사는 전부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구속의 완성, 성령님의 이루심.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런 시험, 유혹, 그런 환난,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는 저항은 하지만 팽팽 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붙잡히잖아요. 사탄의 세력에. 근데 그 대저 여기 승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이거 뭐냐면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왜 그걸 이기느냐? 왜 하나님 말씀이 그 놀라운 은혜,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이미 병 나음을 받았다. 너 이미 너는 완전히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게 됐다. 사탄이 이미 너의 안에서 끝났다. 자, 이런 승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대저.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때서, 나의 어떠함이 있잖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 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받은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의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내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십자가의 날 위해 날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주는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예수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그랬죠. 왜 그 예수를 믿으면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 언약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우신 그 언약, 피로 세우신 언약, 맹세, 율례, 예언, 그 물이 뭐예요? 피로 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뭐예요? 물을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신 표적을 주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이제 이 말씀들, 하나님 믿은 이 약속된 말씀들이 뭐예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피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돼 버렸습니다. 병을 나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쌓여진 은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완성됐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걸 내 안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과 저 안에 현재 여러분 삶에서 내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성령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리아처럼 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닫고 그 말씀 듣고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죄, 죽음, 부활 이런 모든 것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내 안에 그걸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셨구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나았구나 이미. 그때 나음을 누려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Father, Son, Holy Spirit is onenes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니라. 그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원어 해석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사와 물, 이 말씀, 그 다음에 피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부활의 역사, 이 진리, 이걸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내시고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 중생하게 되고 신의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경험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다만 이 마리아처럼 비천한 내 모습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송가라고는 유명한 마리아의 간증, 그 찬송이 있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마리아의 손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속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영 속에 믿음이 왔을 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막 기쁨이 충만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무슨 꾸며낸 얘기 같아요.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안 믿어져요. 이 속에 내 안에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막 이론으로 생각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순종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건 무슨 어떤 종파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모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비천한 종을,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그 영생의 복이 만세, 수천 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혼자 그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간증을 합니다. 여기 51절에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십자가의 그 죽으신 죽음이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지옥 권세, 죄악 권세를 다 멸하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평안을 누려요.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마리아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주님, 나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배부를 못 얻을 것이요 의 대신 예수가 내 속에 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된 것은 내 육을, 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어떻게 되는 줄로 생각해서 자꾸 거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지 말고 환경도 바깥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죄인입니다, 이런 나의 마음속에, 이 그릇에, 이 껍데기 형상에, 이 장갑의 참 형상, 참 실제이신 주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생명으로, 예수로 배불리시는 겁니다. 그 배불르죠, 그죠? 그 배부르는 경험을 해요.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가 결심으로 내가 쌓아서 구원을 이루겠다. 부자,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하나님 보실 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번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탕자가 올 때 누더기와 같은 옷은 다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갈아입혔어요. 그 좋은 옷이 뭐예요? 그 예수입니다.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낡은 옷들, 이거 내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수십 년 이렇게 생활했다, 공적, 난 성경 얼마나 알고 있다, 이거 전부 다 버리고 계급장 다 빼내고 가난한 심령으로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가난한 비천한 계집종을 주여 말씀대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참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그 심령에 임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생명으로, 병고침으로 그 주님은 임하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실 때 예수가 오시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세에 아주 잘 아는 유명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 천주교 안에서 놀라운 복음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맨발의 성자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부자인데, 사업가인데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거절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 이대로 예수 믿고 나가면 이거 전부 취소다. 그거 다 포기하고 가난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가난한 그 따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여러분 하루는 이 프란치스코 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인데, 하루는 제자 가운데 하나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침을 뱉고 너는 아주 이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나를 뺨을 쳐라. 아이고 스승님, 거룩한 위대한 스승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그렇게 해라. 침을 뱉고 너는 아주 나쁜 그런 아주 악한 죄인이다. 때려라, 나를. 뺨을 때려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자한테요. 이 프란시스코는 자기 심령 속에 얼만큼 빛 가운데 죄덩어리로구나. 이런 죄성 내 모습, 그 빈 그릇, 하나님만이 의로우며 거룩하며 예수만이 나의 거룩합니다. 이분 없으면 나는 이 더러운 죄인이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날마다 종노란 그런 간증의 뜻이요. 그리고 그가 쓴 장보송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간증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귀한 복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종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두루 보시다가 제일 비천하고 낮은 쓸모없는 자인 나의 이 프란시스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를 그에게 부으셨다. 그런 간증을 해요, 프란시스코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고 했습니까? 사관이 없어요. 구유에 냄새나는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위치, 장소, 오늘 그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간증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가 간증한 것처럼 비천한 계집종임을 여러분 성령으로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보게 해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오늘도 태어나시는, 매일매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건 하나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본체 되심을 그렇게 보려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나 낮추셨느냐? 구유에 태어나시고 집도 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하는데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마침내 낮추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사,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낮추심, 그걸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이름 위에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거기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부활 승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존귀 영광을 주셨다. 근데 그게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벌레와 같이 비참하게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과정을 왜 고치셨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예 내려오지 않아도 돼.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죄인의 형상으로 보좌에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이 모든 낮아지시고 아기가 되시고 구유연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모든 과정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정으로 경험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짧은 삶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걸 짜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예수의 탄생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로구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로구나. 예수님의 보좌가 이 우주의 왕 되심이 이스라엘이 나 됐구나. 내가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 영광 기업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주님이 내가 되셨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 목자들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오늘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이 베들레헴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겸손한 이 말씀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 베들레헴에 가는 건데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들은 모든 것, 이 목자가 20절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 발라 띄어져서 이 놀라운 소식이 믿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그 영적인 세계는 보는 거예요. 이 계시예요.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성령의 여기 그 2장 26절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근데 그 많은 어린아이들 안고 오는 부모 중에 어떻게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마침 성동에 들어가며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완전한 자유 안식.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여러분과 저 심령이 열려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경험하고 보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해 계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예언을 하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아직 예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를 모시게 하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오심과 아기로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세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권세의 놀라운 은혜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제 비천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내 모습 성령으로 빛으로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심령,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찬송, 감사가 넘치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경험하고 찬양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게 주님의 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겸손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마리아의 찬송, 오늘 이 찬송이 우리 각자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생명으로 모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심에 다른 것들, 육신의 것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한 분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그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 심령과 내 마음과 혼과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날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